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순절 5째 주일 사사기 31번째 강의 말씀으로 신앙의 영광을 계승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오히려 불편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오히려 불편하고 거룩한 짐으로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던지고 쉽고 편하게 살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의 인생길에 불편하거나 결코 손해가 되게 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되며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또한 인생의 숙제를 풀어가는 해답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은 어린이 동화 중에 개미들의 사랑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한 청년 개미가 큰 길 건너편에 사는 예쁜 아가씨 개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가씨 개미를 만나기 위해 이 청년 개미는 큰 길을 목숨을 걸고 건너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은요, 보통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무척이나 넓었을 뿐만이 아니라 포장한 지가 꽤 오래되어서 낡고 험했습니다. 그래서 차들의 왕래도 많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아들 개미에게 길을 건널 때 쓰라고 아주 기다란 지푸라기 2개를 등에 엎여 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니, 아빠가 왜 이렇게 불필요한 것을 가져가라고 하는지 정말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거운 지푸라기 2개를 등에 업고 투덜대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제법 커다란 갈라진 아스팔트 틈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틈새가 이 청년 개미에게는요, 정말 깊고 넓은 벼랑과도 같은 행진의 난관이었습니다. 이제 낙심한 채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등에 지고 있던 2개의 지푸라기 짐을 내팽개치고 아스팔트에 털퍼덕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이 등에서 내팽개쳐진 이 지푸라기가 아스팔트 틈 사이에 떨어지면서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무거운 2개의 지푸라기가 이렇게, 그가 생각할 때는 짐이라고 생각했던 지푸라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준 것이죠. 짐이라고 생각했던 2개의 지푸라기는 짐이 아니라 절대적인 필요였습니다. 청년 개미는 그때서야 아버지 개미의 지혜에 감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때로 짐과 같이 무겁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거운 말씀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길이고 가장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었습니다. 제비 뽑기를 해서 12지파에게 이 가나안의 모든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차지할 땅을 분배해 주신 이유는 이제 다른 지파의 땅을 욕심부리지 않고 사이좋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분배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레위 지파만큼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지파로 직접 선택하셔서 그에게만 이 일에 열중하도록 말씀하시면서 대신 이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기업에게 주는 땅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다른 11지파가 11조를 내어서 레위 지파를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단 지파 역시도 가나안의 땅을 기업 분배받은 그런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단 지파가 거할 기업의 땅을 얻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18장 전체를 읽어야 하지만 여러분 18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지파는 아직까지 자신들에게 지정된 그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랑 지파가 되어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5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자신들이 거할 땅을 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복할 만한 땅을 발견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라이스. 그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즉 가나안 지역의 최북단에 위치한 땅으로 요단강 물이 풍성하고 푸른 초원이 있고 아주 평화롭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싸워서 취하기 쉬운 땅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결국 단지파는 그 땅을 자신들의 것으로 취하여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 지역 이름을 변경했는데 뭐라고 변경했습니까? 단이라고 변경했어요. 그들의 지파의 이름을 따서, 그들의 조상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변경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사기 18장은 단지파의 정복 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왜 오늘 본문이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레슨,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가 단순히 이 본문을 피상적으로 보면 그냥 단지파가 한 지역을 점령해 그곳에 정착하고 잘 살아가는구나 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우리가 주시하여 보면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발견이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쉬운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라. 다시 한번요. 쉬운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라. 안 틀리고 어떻게 그렇게 잘 따라 하시나 했더니 자막이 뜨네요. 그죠? 쉬운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라. 예.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허락하신 땅은 사실 여호수아서 19장 40절부터 48절까지 그 땅에 대해서 소상히 기록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북쪽 땅과 유다 지파에 속한 남쪽 땅 사이에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정말 비옥하고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땅을 분배받은 단지파가 왜 지금 자신들에게 허락한 땅을 취하지 못하였을까? 그리고 왜 지금에 와서야 하나님이 허락지도 않은 땅 라이스를 정복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있나? 아니, 하나님께서 이 단지파에게 최초에 허락하신 그 땅이 정말 형편없이 몹쓸 땅이었나? 머물기에 부족한 땅이었나? 여러분, 그런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은 지중해의 연안을 끼고 있는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단지파는 그 허락된 땅을 차지하지 않고 취하지 않고 다른 지파들은 다 정복전쟁에 승리하며 그 땅을 취하여 들어가는데 왜 이 단지파만큼은 그 허락된 땅을 취하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배회하고 방황하고 있을까라는 말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교훈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는요, 원주민인 아모리 족속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장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즉 이제 단 지파 자손들이 차지할 그 땅에 아모리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단 자손들이
그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내려오면 쫓아보내고 내려오면 쫓아보내고 그들은 완강히 정복을 거부하고 있는 정말 강대한 아모리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지파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야지만 이제 모세를 통하여 분배받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분배받은 저 가나안 땅을 그들은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요, 그만 그들과의 전쟁이 싫었습니다. 단지파는 그들과 싸우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것은 단지파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라이스와 싸우는 것을 보면 절대 평화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그들은요, 그 싸움으로 인한 희생과 고생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땀 흘리고 고생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안히 얻을 수 있는 땅이 없을까 하여 지금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그들이 라이스에 도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8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단지파가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자기의 거주할 땅을 찾지 못하다가 라이스에 갔는데 세상에 그 땅을 보니까 라이스 사람들은 무기도 없고 방어도 하지 않고 그저 평안히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라이스를 쳐서 그 땅을 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허락된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고 떠돌이로 방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지파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이방 족속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살 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사명이었고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모리 족속이 너무너무 강하다는 이유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라이스 땅은 탈취하기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선택하였습니다. 즉 한마디로 꼬집어 이야기하면 이 단지파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단지파는 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쉬운 길만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인생을 어렵게 살기보다는 쉽게 살아가기를 다 원합니다. 나 인생 정말 어렵게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한 분 손 들었네. 저기 아니구나, 머리 긁는 거였구나. 네. 여러분 우리 정말 인생을 어렵게 살고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나 인생을 어렵게 살기보다는 쉽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름길을 원하고 간단한 것을 좋아합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 반드시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롭고 효율적인 삶의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쉬운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쉬운 것만을 추구하다가 보면 옳고 그름의 기준이 흐트러집니다. 원칙보다는 반칙을 좋아하게 되고 정직이나 성실을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부정과 비리를 당연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것이 얼마나 쉬운 길이냐 생각하기보다 이것이 얼마나 옳은 길이냐,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어떻게 태어나는 줄 아십니까? 불순종이라는 것은요, 쉬운 것을 선택할 때 탄생합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양식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쉬운 길, 편한 길, 안이한 길만 선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다고
불순종의 쉬운 길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하는 것이 어렵다고 불신앙적인 길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어렵다고 부정직한 편한 길을 걸으려 하는 것이 여러분 죄악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길이 더 쉬운가를 선택하기 전에 어떤 길이 더 옳은 길인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성도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옳고 그름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어떤 길이 더 쉬운가의 귀를 기울이기보다 어떤 길이 더 옳은 길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을 비춰보며 올바로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교훈은요,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단지파는 이 라이스를 칼로 치고 불살라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단이라고 계명하였습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성읍 이름의 계명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전역을 통칭할 때, 이스라엘 전체의 땅을 통칭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는족, 즉 어디냐면 지금 이 단지파가 점령한 라이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땅을 이야기합니다. 부엘세바는 바로 예루살렘 성이 있는 바로 이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총칭하여 최남단과 북단을 꼬집어서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통칭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30절 후반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단지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 즉 주전 586년까지 아주 오랫동안 이 땅에 거주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약 1500년경부터 이제 주전 586년까지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이 땅에 거주하였는지 모릅니다. 그곳은 헐몬산의 눈이 녹아 내리는 강을 형성하고 있는 마지막 헐몬산의 하류였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단지파는 그 좋은 땅에서 아주 태평성대를 누리며 평안히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현상적으로는 단지파의 이주가 크게 성공하고 이 온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것이 성공일까요? 단지파는 현재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였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음은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 오늘 읽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단 자손은요, 오늘 30절과 31절을 통하여 보지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힐 때까지 하나님을 떠난 채 하나님을 떠난 백성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단지파를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에서 최초로 우상제도를 공식적으로 채택한 비극적인 지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지파, 열왕기상 12장 25절엔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최초로 우상제도를 공식적으로 채택한 지파요,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지파다. 여러분, 지금 단지파는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역사는 실패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승승장구하고 라이스 땅을 점령하고 이제 우리가 태평성대를 몇백 년 동안 누렸다라고 여러분, 그들은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역사는 그들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성공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실패였습니다. 그들의 축복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저주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일종의 신기루와 같은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순종의 삶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조금만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지파처럼 내가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성공했을지 모르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잘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실패한 삶입니다. 이상하게 혹시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도 가는 길이 이상하게 잘 돼. 아니, 내가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돼. 여러분, 혼동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실패입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그것은 신기류라니까요. 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며 고초와 고난을 겪고 있고 어려움이 내게 닥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고 핍박이 내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곧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 터널은 곧 지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대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후대에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시적인 성공보다는 영원한 승리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마지막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마지막 교훈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영광을 계승하라. 믿음의 영광을 계승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요, 신앙의 영광, 믿음의 영광을 계승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가지는 소망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자녀들에게 신앙 상속 아닙니까? 유산 상속입니까? 아니시죠? 믿음 상속, 신앙 상속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모든 소망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목이 왜 쉬었는 줄 아십니까? 지금 대신방 기간 가운데 있는데 신방에 보니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이거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 출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인가구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이 아름답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세상에 그러다가 갑자기 두 자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찾아 헤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 있을까? 너무 간절히 갈망하니까 밤마다 꿈속에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천국에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지옥에라도 가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간절히 소망했더니 그가 지옥에 갑니다. 여기저기 찾아 헤매다가 정말 자기 자녀가 거기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품에 안으려고 뛰어가다가 나락에 깊이 빠지면서 그리고
꿈에서 깨어납니다. 이 꿈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얻고 이제 교회에 나가서 간증을 합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고 내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 후회하면서 지금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부터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이 아버지가 눈물 흘리며 회상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이제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라는 영화인데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두 아이의 부모가 되었고 경제적인 능력도 갖추었습니다. 언제나 행복한 날만 계속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며 바라보고 있는 것도 마지막이 될 줄은 생각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자녀들의 죽음 앞에서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상하지도 못했던 우리 아이들의 죽음. 밤마다 아이들을 찾아 꿈속으로 끌어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쫓아여 달려가며 우리를 걷는 아이, 하늘을 날아오르는 아이.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찾아봐도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옥에도 가보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졸이며 가는 길에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지옥의 문에 가까이 가니 거센 파도와 바람이 휘몰아칩니다. 도착한 곳은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죽으려고 애를 써봐도 영원히 고통만 계속됩니다. 목에 쥐가 났어. 이건 너무 심해. 히잡을 3부 이상은 절대 밟지 않았는데 바로 여기 있고 이봐, 어딜 밟아? 미안해요. 이야, 왔구나. 아빠? 이야, 아빠? 마침내 왔구나. 아니에요. 어서 오렴. 제 아빠가 아니에요. 안 됐지만 돌아서는
지난밤의 꿈으로 인해 제 아이들이 죽었다는 것에 대한 사실 그 자체보다 더 큰 슬픔을 느낍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예비신자로 품고 기도와 성김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제 자신보다도 소중한 가족, 친척, 이웃들이 지옥에 있다는 것은 제 자신 스스로가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저와 마찬가지로 크게 후회되실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이 훌륭한 믿음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훌륭한 믿음의 거목들이 배출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성 있는 목회자가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좋은 기업인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정직한 정치인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신실한 법조인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탁월한 교육인, 또 정말 정성을 다해 일하는 예술인, 여러 분야에서 평범한 이들까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쏟아져 나오게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한 구절을 발견합니다. 30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무엇을 보셨습니까? 요나단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나단은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바로 단 자손이 세웠던 제사장이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원래 미가의 집에서 개인 제사장 노릇하던 떠돌이 레위인이 바로 그였어요. 바로 그 레위인.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탁월한 지도자, 정말 그 후로도 없었던 탁월한 지도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얘기했던 탁월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손자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말이죠. 위대한 조상을 두고 있었고 위대한 할아버지를 두고 있었던 이 모세의 손자가,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이렇게 타락해서 한 개인 집의 제사장이 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단 지파 가운데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수백 년 동안이나 그 지파에 속하여 제사장을,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한 몸에 받았던 모세의 후손이 어떻게 이렇게 부패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지난 세기 그 아름다웠던 신앙의 영광을 상속하지 못한 여러분, 이 후손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난날 찬란했던 복음의 영광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과거를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전할 때에 밑에 주일학교 예배실이 꽉 차서 100명이 들어왔었다고. 여러분, 혹시 과거의 영광만 누리고 과거의 영광만 회상하고 있습니까? 그 옛날 선조들의 일사각오의 그 순교적인 신앙과 한치의 타협도 허용치 않던 말씀 중심의 보수신앙을 상속하고 있습니까? 그저 눕힌다, 또 예언한다 이런 데만 쫓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땅에 던져버리고
올바른 믿음의 유산에 상속은 하지 못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다 저 우상 숭배의 이단에 팔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위한 헌신의 신앙과 거룩한 목양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그 모습들을 과연 제가 따라가고 있는가? 혹시 모세의 후손 요나단처럼 우리가 지난 세기의 영광만을 훔쳐먹고 있는 자들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나단의 모습이 만일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후손일 가능성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살피는 지혜로움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빛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 앞에 간곡히 당부합니다. 신앙의 영광, 신앙의 유산, 믿음의 영광,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고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